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에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7절로 13절의 말씀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감히 하나님 말씀을 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종의 입술에 기름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강권주로 붙들어 주셔서 전해주는 말씀을 통하여 크게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방하는 악한 흑암의 세력을 예수 피로 멸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만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5년이 이제 2주만 지나면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2025년은 인류의 역사에서 이제 다시는 우리가 볼 수 없이 완전히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순간 우리들은 다시 한번 지나왔던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10년이 되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 7절로 13절을 본으로 해서 요단 건너 축복의 땅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난 지 우여곡절 끝에 40년 동안의 방황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까지 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온 아론도 누르산에서 이제 죽었습니다. 모세도 비스가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떠났고 이제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따라서 그렇게도 소망하던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그 40년 동안의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새로운 인생을 이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자,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40년의 세월을 광야 생활 40년의 세월을 한번 돌이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살아왔던 40년의 세월은 불순종과 배신의 생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서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친히 돌판에다가 계명을 새기셔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로 6절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으로 네게 있게 하지 말지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속에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430년 전에만 해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애굽에 처음에 들어갈 때만 해도 온전히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을 그들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서민으로 삼아주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신을 섬기게 되었으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서민으로 다시 쓰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제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자손 천대까지 복을 내려주시겠다. 그러나 우상을 여전히 섬기고 애굽에서 섬겼던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되면은 너 자신부터 시작하여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는 세상에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거나 경배하거나 그때 절하지 말라. 철저하게 막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매일 40년 동안을 만나를 내려주셔서 농사 짓지 않아도 실컷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원망과 불평했습니다. 맨날 똑같은 만나만 먹게 되냐? 맛도 없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만나처럼 맛있는 음식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죽하면 만나라고 했겠냐고, 맛있다고 만나라고 했어요. 꿀 섞은 과자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에 꿀 섞은 과자라면 최고의 음식입니다. 그런데 맛대가리도 없는 똑같은 음식만 40년 동안을 준다고 불평을 했던 거예요. 고기 먹고 싶어요. 단백질 주세요. 그러면은 저 시베리아에서 아프리카로 지나가던 철새가 있습니다. 메추라기. 그래서 이제 철 따라서 저 아프리카에서 시베리아로도 가고 시베리아에서 아프리카로 지나가는 그런 철새인 메추라기를 바람을 불어서 진 앞에다가 산더미처럼 쌓게 해서 단백질을 코에서 노란물이 뚝뚝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먹여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평하는 거예요. 나중에 살만하니까 정력이 떨어졌어요. 부추 주세요. 부추 주세요. 또 그런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살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들이 살아온 40년 세월은 원망과 불평의 세월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무후무한 하나님 축복을 받았어요.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아도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이 가장 맛있는 만나로 내려주셨으니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영상 한 50도 되는 그 떼약빛을 피하기 위해서 구름으로 파라솔을 만들어 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니까 그 낮에 구름 기둥이었던 그 구름이 불 기둥이 돼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광야를 헤맬 때도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먹을 것 풍성히 주셨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맨날 하는 것이 40년 동안 원망과 불평뿐이었어요. 홍해수를 건널 때 애국 군대가 추격이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쫙 갈라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무슨 홍해바다가 바다가 아니다, 그냥 냇물이다, 그래서 그냥 무슨 다리 척척 걷어올리고 처벅처벅 건너갔다. 그런데요, 바다예요. 그게 나일강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나일강에서 내려오던 그 배가 큰 무역선이 그 홍해 바다를 통해서 저쪽으로 내려가거든요. 굉장히 넓은 바다예요. 그런데 그 바다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처벅처벅 지나간 거예요. I5처럼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뒤에 애굽 군대가 말 타고 병거 타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막 쫓아오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뒤에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를 딱 합쳐버리니까 말 타고 병거 타고 왔던 군사들이 다 물에 수장돼서 단 한 사람도 그 뒤로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광야를 지나가는데 목이 마릅니다. 물이 없습니다. 날씨는 한 50도 되는 때앞에 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가다 보니까는 호수가 하나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먹겠다고 막 내려가서 물을 마시려고 딱 보니까 썩은 냄새가 나는 거야. 동물이에요. 아주 씁니다. 그래서 마라라고 해요. 마라라는 뜻은 쓰다 그런 뜻이에요. 쓰다. 쓴물이에요. 동물이에요. 그걸 좀 먹었더니 막 토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는 모세가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하나님께서 저걸 꺾어서 저 마라에다가 던져라. 그래서 그걸 던졌더니 단물로 변화가 돼서 그렇게 썼던 물이 단물이 됐어요. 마음껏 마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로 뭐냐?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마라처럼 정말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무릎 꿇으면 우리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셔서, 여러분 그 숫자가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장정만 60만에다가 남녀 노소 어린아이 노인들까지 적으면 650만 명이에요.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아이를 낳는데, 애굽 사람들은 애기 하나 낳으려면 굉장히 힘들게 낳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생활 하면서도 임신도 잘해요. 임신도 잘해요. 맨날 그 여자 보면 배만 물러있어, 평생을. 그리고 힘 한 번 푹 쓰면 그냥 푹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다 보니까는 430년 전에 650만 명의 사람이 불어나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많은 사람을 40년 동안 단 하루도 걸리지 않고 다 먹여주셨던 거예요. 무슨 불평할 게 있습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면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듯이 메추라기를 바람으로 불어서 실컷 먹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감사하지를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저들이 애굽으로 가자고 해서 하나님은 저들 괘씸히 여기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원래가 한 2년 정도면은 노예 근성을 버리고 저들도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겠지, 감사하겠지, 변화가 되겠지 하고 2년을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2년을. 그래서 한 2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했던데, 그런데 워낙 불평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괘씸하게 여기셔서 38년의 가나안 입성을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2년 계획을 썼는데 하도 막 불평하니까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더 머물게 했던 거예요. 그럼 38년 동안에 지내면서 뭔가 변화가 될 줄 알았더니 안 변해요. 안 변해. 그러다 보니까 40년을 광야에서 지르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지만은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이마에 땀을 흘리고 농사를 지었으니까 뭘 있습니까? 목이 마르다가 보면 바위에다가 생수를 냉동해 뒀다가, 그래서 바위를 깨뜨려서 그들을 먹이기도 하시고 다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우리가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이곳까지 우리를 끌어내서 죽이게 하느냐? 애굽에서 우리가 죽어서 묻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끌고 왔느냐?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정말 배은망덕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이 불평과 원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과 불평한 죄로 뭐라고 그래요? 불뱀을 보내서 불뱀에 물려서 전부 다 죽게 만들었어요. 연병에 걸려서 전부 열이 올라서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래도 변화되지 못하니까 40년 동안 원망과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불평했던 1세대들은 여러분 요단강 한 사람도 건너간 사람이 없어요. 여호수아 외에는 건너간 사람이 없어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마귀가 자꾸 우리를 미혹하는 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미움받아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하려고, 그래서 천국 못 들어가게 하려고, 그래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를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겁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기게 하고 병도 들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예수 믿어도 뭐 아무리 좋은 것도 없네, 내가 예수 믿었더니 더 재수가 없네, 그래 자꾸 불평하다 보면 이제는 마귀가 불뱀에 물려 죽어요. 불뱀이 뭐예요? 마귀에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버림받아요. 하나님의 원망과 불평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만 골라서 하게 만들려고 마귀가 그런 짓을 하거든요.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내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돼요. 오히려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감사할 일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별일을 써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 자, 둘째로 지나간 40년의 광야 생활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두 다 청산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으로 얼룩진 40년의 세월을 저 광야 시딤 땅에다 묻어버리고 이제 정결한 심령이 되어서 변화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원망과 불평 가진 그런 심령으로는 요단강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옛 구습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왜냐하면 똑같은 짓을 할 거 아니에요. 변화가 되지 않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돼지가 가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평한 자들 요단강을 못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에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거기서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변화되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가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예요. 교회는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그리고 세상은 무엇인가? 바로 애굽이에요. 애굽. 그래서 우리는 출세를 했어요. 출세. 저 세상을 떠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우리는 나와서 우리는 이 광야 생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광야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 광야하려는 교회에서 변화가 되어야 요단 건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이 교회에서 변화받지를 못하면은 요단강 못 건너갑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야 되는데 불평 없고 감사하는 자들은 다 들어가지만은 이 교회 생활, 광야 생활하면서 변화받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하다가 광야에 다 죽어서 묻히듯이 결국 못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은 뭐예요? 교회 생활은 변화되는 곳이다. 변화시키는 곳이다. 말씀으로 변화되는 곳이 이 광야,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생활하면서 확실하게 변화를 받아야만 우리가 저 요단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국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죄악의 더러워진 몸을 가지고는 회개치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부활을 하든지 변화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단강이 무엇입니까? 저들의 완전히 거듭남을 말한다. 우리도 2025년이라 하는 광야 생활의 구습을 이제 다 버리고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을 버리고, 그리고 구습과 죄성을 모두 2025년이라고 하는 이 광야에 묻어버리고 새 마음, 새 다짐으로 2026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2026년에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모든 불신앙적인 요소를 이 시간에 우리가 다 청산하고 2025년이 지나기 전에 모든 구습적인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했던 이것들을 다 버리고 교회다가 다 내려놓고 묻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26년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시간은 우리들의 지난날의 모든 잘못된 것을 2025년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에 영원히 묻어버리고 다시는 우리가 기억지도 말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2025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려. 다 이제는 광야에다가 묻어버리고 우리가 새 마음 새 다짐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지난날의 죄악과 잘못된 것들을 계속해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불신과 불순종도 2025년도 함께 영원히 묻어버립시다. 원망과 불평도 묻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생활로 변화가 되어서 2026년도 새해를 새 마음 새 다짐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원망과 불평과 불신으로 가득 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이 변화의 종교예요. 변화되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가 되어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 상태, 그런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도 많고 사건도 많았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영원히 역사 속에 묻어버리고 잊고 싶었던 한 해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소용돌이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넷째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다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에 그들은 그렇게도 꿈에도 소원이었던 가나안 땅을 이제 밟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뭐예요? 신천신계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땅도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들어갔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강대한 7 족속들이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원주민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지쪽을 멸절시키라고 그랬어요. 다 죽여버려라. 짐승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버려라.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은 끊임없는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수고를 해야 할까? 자, 먼저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쳐서 함락을 해야 됩니다. 요단강만 건너가면 모든 건 다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요단강 딱 건너가서 보니까는 앞에 뭔가 딱 있는데 거대한 성벽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지만은 가나안 땅에 문전에 이렇게 엄청난 여리고성이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오늘날 같으면 다이너마이트로 터뜨려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엄청난 철옹성 같은 철벽 같은 그런 성벽이 딱 가로막고 있었어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함락시키지 못하면은 가나안의 7 족속은 절대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성도가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은 다 천국 갈 줄 알았거든요.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갈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원수 마귀는 어떻게든지 믿음을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 미움받아서 천국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은사예요. 은사. 그 사명, 엄청난 사명을 띠고 그것들이 이 땅에 내려왔어요. 이 마귀라는 것들이, 귀신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어때요? 영적인 삶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것들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요. 교회만 다닌다고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아니요. 원수 마귀는요, 우리가 요단강 건너기 직전까지 이러면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라니 뭐라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수만 믿으면 교회만 다니면 천국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삶에서 승리한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천국은 빼앗는다. 싸워서 이기는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렇게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철옹성처럼 튼튼합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반드시 쳐서 함락시켜야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그대로 놔두고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이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또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또 승리해야만 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고,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7 족속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모두 멸절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아모리 족속, 길가스 족속을 모두 물리쳐서 멸절하라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예수만 믿고 교회만 다니면 될 줄 알았더니 갈수록 퇴사냐. 이게 엄청난 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가나안 저 7 족속들은 그동안에 전쟁으로 숙련된 족속들이에요. 전쟁만 해서 그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위해서 아무런 준비되는 것도 없습니다. 훈련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전쟁을 해본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지족들은 엄청나게 전쟁을 잘하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가나안 지족을 어떻게, 한 족도 아니고 7 족속을 물리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의 능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어떤 족속과의 전쟁에서도 다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7 족속을 다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너뜨린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은 오늘날 우리의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하는 7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7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원수 마귀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건드려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건드립니까? 아니요. 성경 보니까 뭐라고? 믿는 자라도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다니다 그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백성이니까 가만 놔둬요. 안 건드려요. 가만 놔둬도 오르메릭으로 다 지옥 가게 돼 있어. 안 건드려. 건들 필요 없어.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가 내 얘기예요. 여러분들 얘기 아니고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마귀 백성이었거든요. 마귀 백성이었어. 시킨 대로 아빠 따라다니면서 시킨 대로 다 했어.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옥 가는 길인지를 모르고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서, 그 많은 죄악 가운데서 건져서 예수 피로 할랑할랑 목욕을 시켰어. 할랑할랑 목욕시켜 깨끗이 목욕시켜서 의의 세마포옷을 입혀서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건지해 주신 거예요. 건진 받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면 그냥 대답하면 돼요. 토 달지 말고. 예,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구원 받았어요? 어디서? 죄악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것이 이게 구원이에요. 아멘. 죄악 가운데 우리가 헤매고 있을 때 죄악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주신 거예요. 지옥으로 지금 엄청난 급류에 휩쓸려 가서 지금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저 나이가라 폭포 같은 데로 떨어지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피로 헐랑헐랑 흔들어서 깨끗하게 씻어서 의의 새 마포옷을 입혀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인을 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혀주신 줄 믿습니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정말 굉장한 사건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어디서 받았습니까? 몰라.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어떻게든지 자기 백성이었는데 뺏겼잖아요. 뺏겼어. 나도 그러니까 예수 처음에 믿고 나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자꾸 이러면 마귀가 너 내 백성이었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뺏기니까 이게 막 울분이 나갖고 별 못된 짓을 다 하더라고. 나를 방해를 하고. 내가 어디 보면 목숨 하나만 달랑 남을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 일도 있었어요. 가만 안 놔둬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냥 모든 게 좋을 줄 알죠? 아니에요. 마귀가 가만 두겠냐고. 자기 백성 빼앗겼는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마귀가 나를 다시 빼앗아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그걸 믿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리면은 마귀는 한길 없을지라도 나한테 도망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저들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쫓으시 말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 피를 우리가 의지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무기 삼아서 우리 쫓아야 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낙한 요소마귀 귀신아 예수 피로 묶임을 받고 물러갈지어다. 쫓아야 돼.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땅을 평정하고 열심히 농사짓고 목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메추라기로 생수로 먹이셨는데 이제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부터는 농사를 지어서 무교병을 만들고 곡식을 찧어서 음식을 만들어서 딱 먹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만나가 딱 떨어졌어요. 이제 너희들 힘으로 살아라.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신앙인들이 처음에 초신자들은 아버지만 불러도 오냐 내 새끼 여기 있다. 그리고 뭘 구하는지 다 알고 다 해주셔요. 아버지만 불러도 다 해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이제 묵지가 되고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되고 이제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 더 많은 기도가 있어야 되고 더 능력을 받아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처음에는 만나를 먹여 주셨지만은 이제는 그들이 농사짓고 성숙한 자들이 되니까 만나가 떨어지고 이제 그들 힘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으로 그 땅의 소사물을 먹는 날 그날 바로 만나가 멈췄습니다. 여호수아 5장 11절로 12절에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사를 먹되 그날에 그 땅 소사를 먹되 그 먹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음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사를 먹은 다음날 그 다음날부터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더라.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고 했어요. 지금까지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셔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단백질도 보충해 주시고 다 먹여주셨지만은 가나안이 일성하고 이제는 그들이 이마에 땀을 흘리고 농사를 지어야 하고 목축을 열심히 해야만 고기를 먹고 그 곡식을 먹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하지 않았던 농사와 목축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놀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일들, 지금까지 40년 동안 편하게 살았지만은 아니에요. 이제 거기서부터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만 다니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고 잘 될 줄만 알면 큰 오산입니다. 이제는 더 열심히 더 노력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도 해야 되고 더 부지런히 기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 많은 일도 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은 뭘 위해서 사느냐? 주일날 하루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 나가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째로 그러면 오늘의 우리가 가야 할 2026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먼저 무너뜨리라.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가로막는 것은 모두가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리고성이 큰 성벽을 이루고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요,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 한 발도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을 꼭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그 여리고성이 무엇인가? 때로는 환난과 시험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여리고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리고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가?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만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내 앞에 문제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이름으로만이 가능하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마귀 권세, 사탄 권세로 피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적해서 이겨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뭐라고? 덤비리라? 아니 피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쫓으면 마귀는 우리에게 덤비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피한다. 그런데 이것은 모두가 다 예수 이름으로만이 가능하다. 그런데 한국의 어느 목사님, 정암계 목사님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가 있지 않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만 기도하는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라, 이렇게 부정적으로 가르치니까 당장의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고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누구를 믿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예수 이름으로, 누구 이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누구 이름?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여러분,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말이에요. 변호자, 위로자, 돕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줄인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보혜사였어, 보혜사.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않으면 그가 오시지 않는다. 내가 감으로써 아버지께 부탁하여 나 아닌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 후로 열흘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에게 성령의 불이 맺습니다. 네. 그런데 그 성령의 불, 그 성령이 누구예요?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 다른 보혜사.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보혜사고 성령님이 다른 보혜사, 두 번째 보혜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뭐입니까? 바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다. 보혜사, 돕는 분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이 하셨지만 지금도 성령님도 역사하시면은 우리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꼭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생활에서 모든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하러 하셨습니까? 민수기 33장 55절에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7 족속을 다 멸해야 되는데
다 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사람들 다 이렇게 살려놨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짓는데 노예로 써먹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남아서 오늘날 예를 들어서 그래요. 이스라엘 밑에 그 팔레스타인이잖아요. 팔레스타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죽여야 되는데 다 안 죽였더니 지금 가시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 뭐예요? 성경에 보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도 다 하나님께서 처리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그들에게 가시가 되어서 지금도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공의 하나님께서 가나안 일곱 족속을 멸하러 가셨는가?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들과 함께한다면 필경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서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들을 모두 멸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유형적인 우상, 어떤 모형을 만들어 놓고 이것만 빈다고 우상이 다 아닌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우상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섬기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 때로는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세상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자식이, 남편이, 아내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미워하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상이시면 그것을 없애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순종하면서 원망과 불순종과 불평을 하면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일이 잘되고 형통하고 여건과 환경이 좋을 때는 감사, 이거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는 감사, 이것이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받게 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활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사렙과 과부를 통해서 역사하시던 그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땀 흘리는 수고와 봉사와 충성이 있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마늘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하나님은 또한 믿음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시로부터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에서도 충성된 종에게는 주인이 많은 축복과 칭찬과 상급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대망의 2026년도를 지금 맞이하게 됩니다. 한 2주 있으면 2026년입니다. 모든 사회학자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다음에는 온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다. 또 온 세계가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진과 폭우와 폭염과 태풍과 토네이도 이런 가뭄이 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곳저곳에서 말세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시민도 가까웠습니다. 날로 가까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하면 어떤 세계적인 불황이 와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사회의 혼란이 와도 우리의 사업장은 호황을 누리게 될 것이며 가정은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는 일마다 잘되는 생애 최고의 복받는 한 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반복하시고 기도하시죠.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택했나니 너는 내 신부라. 세상에서 사는 동안 암울한 곳 빛이 되어 내가 너의 구주됨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 우리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를 불렀으니라.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기억이라. 내가 너를 택했나니 너는 내 자녀라. 세상에서 사는 동안 썩어진 곳 소금 되어 내가 너의 구주됨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 우리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를 불렀으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2025년을 두 주 앞둔 시점에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을 역사 속에 묻어버리고 모든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하는 구슬도 묻어버리고 낙태와 결혼도 묻어버리고 모든 죄성도 묻어버리고 새 마음 새 다짐 새 각오로 2026년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도를 생애 최고로 복받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두 손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은혜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활과 모든 범사위에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활과 모든 범사위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